오늘은 노마서 강해를 첫 시작하는 어떤 날입니다. 1강으로 복음의 역사성과 신적 기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마서는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노마를 방문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에 관한 어떤 이 교리를 올바로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노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마서의 어떤 역사, 그 다음에 신적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데, 첫째는 이제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본문을 삼아서 보는데요. 바울을 소개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 이제 이 서신서거든요. 로마서는 서신서인데 그 역사적 배경,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어떤 그 사도로 어떤 부르심을 받은 것, 그 다음에 복음이란 뭔가. 이단들도 복음만 합니다. 복음은 오로지 예수예요. 교주가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다른 예수는 복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직 복음은 뭐냐? 예수다. 그래서 복음이 무언가를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어떤 머리에 소두의 말이 인사말입니다. 인사말이고 서신서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노마서는 서신서로 신약 성경 중에 이제 편지 형식으로 쓴 책들이 있습니다. 노마서에서 유다서까지 약 21권이 서신서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서신서라는 어떤 것을 최초로 쓴 사람이 제롬인데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정경 27권이 확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 제롬이 처음으로 라틴어로 번역을 할 때에 이 서신서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이라는 말은 에피스톨레라는 말로 이제 편지라는 말인데 공적 편지가 있고 사적 편지가 있어요. 이게 사적 편지가 있고 공적 편지가 있는데 공적 서신은 이제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보내는 어떤 편지이고 이것을 이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본다고 해서 이걸 회라명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회라명 서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거 두루마리 편지예요. 두루마리 편지에다가 이렇게 촛농을 떨치갖고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이 인을 쳐가지고 편지를 보내죠. 이 두루마리 어떤 편지를 돌아가면서 보는데 이게 카피를 하죠. 그래서 서신의 형식은 처음과 마지막에 쓰여지는 인사말과 기타 안부의 말들, 이런 어떤 말들이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중재 및 감사의 말들, 그 다음에 기쁨이나 슬픔을 함께 나누는 말들, 그 다음에 이전에 좋은 관계를 기억나게 나누는 말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은 총 14권으로 우리가
최근에는 이해를 합니다. 로마서에서 히브리서까지. 이제 히브리서는 이제 바울 서신이 아니냐 이런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으로 포함해서 14권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공동 서신이 있어요. 공동 서신은 야고보서에서 이제 유다서까지 7권을 이제 이렇게 공동 서신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상 구분을 합니다. 바울 서신을 이렇게 내용상 구분을 하면 이제 5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내용상으로 5가지를 구분하는데 이제 교리 서신. 기독교는 교리가 굉장히 어떤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모른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이단에 미혹되기 참 쉽습니다. 그래서 교리 서신이 뭐냐면은 4권으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등이 이 교리 서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옥중 서신이 이 3권이 있어요. 옥중 서신은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3권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3권이 옥중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림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재림 서신이 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2권이 이제 재림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를 할 때 이제 필요한 목회 서신이 있습니다.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이렇게 3권이 목회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서신도 있어요. 개인 서신. 이거는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이렇게 5가지 내용상 구분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리 서신인 이 로마서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굉장히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이 책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의 형식은 본인이 쓰거나 다른 사람이 대서해가지고 쓰는 어떤 2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서한 사람이 있었어요. 직업으로 있었어요. 오늘날 뭐 속기사 같은 어떤 이렇게 있죠. 오늘날도 컴퓨터 타자를 이렇게 빠르게 말을 이렇게 받아치는 사람. 그 당시에는 이 글씨를 이렇게 대신 써주는 사람. 이걸 대서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파피루스나 양피지가 굉장히 고가였고 고대 이제 훈련 받은 자들이 이런 어떤 전문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 서신서는 이제 대서자가 이제 직업이 아닌 교회에 선택된 일꾼이 이 대서자로 참여했습니다. 이제 이 로마서는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서자로 대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 서신을 보면 내가 친필로 너희에게 면하나니 이런 어떤 말이 있다면 이 대서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서자가 있을 경우에는 로마서 같은 경우는 대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하고 바울에게 로마서가 더디오를 통해서 대서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의 동역자 실루아너가 대서했고 그 다음에 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대서자 브로고로 7 집사 중에 하나인 브로고로 합니다. 이제 그 이름은 브로코로스입니다. 브로코로스. 그 다음에 또 바울이 어떤 친필로 쓴 편지는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이런 어떤 것이 친필로 쓴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여기 표를 보면 이 바울 서신의 내용상 구분이 되어 있죠. 우리 아까 얘기한 것죠. 교리 서신, 옥중 서신, 재림 서신, 목회 서신, 개인 서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어떤 베드로와 바울 사역을 이렇게 도표로 해놨는데 이제 사도행전 역사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제 33년부터 48년까지 이제 사도행전에 베드로 사역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베드로 사역으로.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주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48년에서 68년까지 이제 베드로와 바울, 베드로가 먼저 순교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나중에 순교합니다. 그 순교를 이제 64년부터 68년까지 이게 설이 있어요. 그래서 67년, 8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48년부터 68년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바울의 어떤 전도 여행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전도 여행이 1차, 그 다음에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이 있고, 4차는 로마에 이제 끌려가는 이런 어떤 전도 여행으로 4차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2차 때에 데살로니카 전후서를 기록했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오고,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고, 이제 오늘 보게 되는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했다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갈 것을 희망하면서 로마서를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작성한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내용상 분류해 볼 수 있어요. 로마서를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예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교훈입니다. 교훈. 그러니까 교리와 교훈이 적절히 섞여 있는 이 책이 로마서예요. 그리고 이제 도입부는 1장이 도입부입니다. 1장 17절까지 도입부고, 본론은 1장 18절부터 15장 13절까지, 1장 18절부터 15장 13절까지 본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종결부로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가 이제 결론부입니다. 로마서의 기록은 약 57년경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보내놨던 편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교리 서신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 이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신득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런 어떤 의를 얻었다, 이런 어떤 말이고,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 이런 어떤 말입니다. 루터가 많이 쓰는 말이 이신칭입니다. 이제 종교개혁 때 이런 어떤 말을 많이 썼죠. 이것이 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다. 그리고 이 로마서의 어떤 그 내용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내용을 통해서 이걸 구분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래서 교훈은 디다스칼리아라고 해서 진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이제 킹음정역 같은 경우는 이 교훈을 교리로 해석합니다. 교리. 그래서 진리에 대한 어떤 가르침. 그 다음에 책망. 엘레그모스로 도덕적 가르침으로 이제 이탈된 것들을 시정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어떤 가르침이죠. 책망.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교육, 파이데이아로 위의 세 가지를 포함한 어떤 포괄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칭의, 의롭게 칭함받는 것. 의롭게 칭함받는 것.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받는다. 이신칭의. 이게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 구절은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죄의 담, 율법의 담으로 차단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되었어요. 그럼 예수님의 거예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라는 것은 어떤 대가가 아니에요. 은혜로 값없이 대가 없이 그냥 의롭다, 의인이다 칭해 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의롭다 칭해 주는 거예요. 이걸 이신특위 또는 이신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또 이제 갈라디아서도 교리서라 그랬죠.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이 말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읽어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이신득이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교리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셔 죽으셨다. 이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뭐 절기 지켜서 뭐 제사 지내서 이런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의 어떤 사진 있죠?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 우쪽에 보면 이 예루살렘이 있고 안디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에 항상 선교지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여기 보면은 소아시아, 에베소가 있는 소아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반보섬이 있죠. 그 다음에 저기 마게도냐라고 하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가 이제 데살로니가 있는 것이 이제 유럽입니다. 그 밑에 이제 고린도는 이제 항구 도시죠. 항구 도시.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4차 로마로 끌려가는 로마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지도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이제 어떻게 하는 패턴이 나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전도 여행을 출발해 가지고 이 소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유럽으로 해갖고 고린도 지방을 통해서 다시 이제 유턴해 가지고 이제 어디로 옵니까? 두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가죠. 이제 이런 어떤 패턴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것은 어디 썼냐? 이게 3차 전도 여행이에요. 3차 전도 여행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보면
로마에 있는 바울 성당이 있습니다. 로마 하면 뭐가 생각나요? 로마 카톨릭이 생각나죠. 로마 교회가 교황청이 생각나고 카톨릭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는 바울보다 누구를 더 중요해요? 베드로. 그 다음에 베드로 성당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제 교황이 베드로의 수익권을 승계받았다, 사도권을 승계받았다 해서 베드로 이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다, 모든 기독교의 머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람이 이 머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머리지 사람이 머리는 될 수 없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이라는 말과 사울이라는 말을 우리가 바울의 이름으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이제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했었는데 회심하고 나서 바울이 됐다. 그래갖고 사울은 큰 자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바울로 변해서 이제 바울이라 이름으로 개종을 하고 개명을 하고 작은 자라는 이름이 뜻이었다. 이런 어떤 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울이라는 어떤 이름은 바울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이며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로마 시민이며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식 이름이 있고 로마식 이름이 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로마의 일본의 속국이었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인 이름이 있고 이 이름을 누구로 개명했어요? 일본식 이름이 있었죠. 그래서 창씨 개명을 해가지고 일본식 이름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이 뭐예요? 사울입니다. 사울로스예요. 사울로스. 큰 자라는 뜻도 아니고 구하였다, 하나님께 청하였다 이런 어떤 뜻입니다. 구하였다, 하나님께 청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라는 뜻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이제 파울로스라는 이름으로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작은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유대인을 상대하는 어떤 전도와 여행이 아니라 이방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무슨 이름을 썼어요?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쓴 거예요. 로마식 이름을.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했는데 종이라는 말은 우리도 종이라는 말 쓰죠. 이제 돌로스라는 말인데 돌로스는 노예나 종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인을 섬기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면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주인이라는 뜻은 키리오스입니다. 주인. 그래요. 예수님을 우리는 주인, 하나님을 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 사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성.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아포는 뭐뭐로부터 라는 어떤 전치사로, 그 다음에 스텔로는 보내다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포스톨로스는 뭐뭐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이게 사도의 뜻입니다. 아포스톨로스. 그러면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냐?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제 다메섹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갈 때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도 갈라디아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바울 사도의 어떤 사도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어린아이의 신앙으로서 바울을 사도에 대한 사도냐 아니냐 이런 어떤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니라. 인친 것이 너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친 것이 너희라.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어요. 바울이. 그런데 바울이 세웠는데도 이렇게 바울을 사도냐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뭡니까? 스스로 자비랑을 했어요. 자비랑을. 그러나 바울의 사도됨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 갔다 그랬죠. 아라비아가 시내산이 있는 곳이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영원한 어떤 구원 계획 속에서 바울을 예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테러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르셨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사도라는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영어로 굿뉴스 그러죠. 유앙겔리온.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이단들은 교주가 계시록 해석한 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또 장막성전에서 뭐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는데 이건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오직 기쁜 소식은 누구예요? 예수다. 예수.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은 뭐예요? 오직 예수인데 다른 예수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 예수가 아닌 교주들, 자기가 배도 멸망 후에 출현한 구원자다. 내가 성경을 대부분 우리나라 교주들은 성경을 나만이 해석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개혁 한글 가지고 나만이 해석할 수 있다. 그래갖고 낱말 짜맞추기를 해갖고 이것이 비유풀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주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만이 구원자다. 자신에게만 예수님이 왔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자기한테 왔다. 특정한 사람에게 왔다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대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임한 것이고 미혹의 영이 임한 것이고 귀신 들렸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누구 이만희 믿잖아.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다른 복음이다. 이 복음은 뭐냐?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이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다. 자,
3절과 4절에 그 아들의 가나야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아들이 누구랍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교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 가르치면서 다른 복음 보면 이 교주들이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말 할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다른 복음이에요. 본인이. 교주가 다른 복음이다. 오직 복음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약속한 것이다. 교주가 성경에 약속했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고, 분명하게 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그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읽어보면 이제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꾸로 올라갑니다. 아담까지. 그 다음 아담 이후에는 누구요?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육신의 어떤 아담의 혈통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가 나온 것은 본문 로마서 1장 2절에도 이 복음이 예수다, 아들이다, 성경이 약속한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읽어보면 이 복음의 정확한 정의가 나옵니다. 15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복음을 내가 전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했죠.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대로 믿어야 돼요. 이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복음은 뭐냐? 3절. 내가 받은 것을, 바울이 받은 것은 뭡니까? 복음이죠?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그 부활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다시 오신다. 이게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약속했다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도 뭐라고 합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약속한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는 것은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구약 성경에 약속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에 다시 설명해 놓은 것이 뭐예요?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다.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런 어떤 말이 원시복음입니다. 이 창세로부터 이렇게 이미 기록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것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이 사단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심판하셨어요. 그 발꿈치를 뱀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뭐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 후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 구약 성경 한 권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도 결국은 누구에 대한 것?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누구를 믿어서 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독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 어떤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계시록 외워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새언약도 아니지만 에베소서 2장 8절 읽어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면 앞으로 얻을 거예요? 얻었다는 거예요?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구원을 받았으니 그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받은 구원은 뭐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왔어요. 전가시켜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사함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누구한테? 나한테 전가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고 제사함 받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래서 5절과 6절 읽어보면 그 다음 이제 사도직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이방인 중에서 순종하게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도 동일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을 예수님의 일꾼이요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렸다. 그럼 우리는 선민의 이방인이에요. 본래 이방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처럼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누구를 쫓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보다 누구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뜻은
사도나 복음 전도자와 같이 특정한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또는 일반적으로는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은 선민을 상징합니다. 혈통. 그 다음에 헬라인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도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뭘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7절 마지막으로 읽어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라는 말은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이제 거룩한 또는 신에게 바친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신에게 바친.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제 신자 중에 이 하기오스라는 말을 성자로 칭하는 사람을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어떤 성도를 뭐라고 하면 평신도 이런 말 씁니다. 평신도, 뭐 사제, 뭐 이렇게 이러는 말 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동의어. 바울은 그리스도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그래서 성도랑 우리가 이제 개신교에서는 성도를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된 무리,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얻어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 그리스도 피로 죄사함을 얻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는 어떤 뜻은 유대 그리스도인, 유대 신자를 얘기해요. 유대 신자.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유대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이거는 뭐예요? 이방인 그리스도. 이방인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 그래서 개신교하고 이제 카톨릭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의미가 달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이제 정리하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나와 있지만 로마서 5장 8절과 9절에도 이 로마서 핵심 성구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 쌌은 뭐예요? 사망이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예수는 그리스도의 어떤 성결의 영이라는 신성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셔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뭐예요? 제사함 받은 것이고 구원 받은 거예요. 이게 이신칭이다 이 말이에요. 이신칭의 기독교 핵심 교리예요.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핵심 교리는 이신칭의 교리다. 기독교인이 이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신칭이 복음을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었다.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 그래서 본문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본문은 성경 구원의 계시들을 완성된 수준을 잘 보여주는 어떤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어떤 교리, 핵심적 교리, 이신칭의 교리와 이신득의 교리를 참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의 3차 전도 여행 때 거기에 머물며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보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이 로마서의 핵심은 이신칭이 복음이 핵심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다. 더 구체적으로 나와서 성경에 약속하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여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성경에는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뭐 교주한테 임했다, 교주 한 사람이 뭐 성경 풀어서 구원자다, 이건 전부 가짜예요. 전부 가짜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7절에는 뭐라 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복음을 변하니까 누구를 믿게 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막성전의 실상이다 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걸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이 예수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